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5장 15절부터 6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부터 6장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내가 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마침내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나의 얼굴을 찾을 것이다. 어려움에 빠져서야 그들이 나를 힘써 찾을 것이다. 자,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잡아 찢으셨지만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뒤에는 살려 주실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알아봅시다. 힘써 알아봅시다. 여호와를. 아침 노을처럼 틀림없이 나오십니다. 우리에게 비처럼 오십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어야겠느냐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어야겠느냐 유다야. 너희가 말하는 한결같은 사랑은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이 때문에 내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베어 쓰러뜨렸다. 나의 입의 말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너에 대한 심판이 빛으로 나갈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태우는 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바라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는 제목이 적혀 있을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 쉼표 찍고 헤세드 적혀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참 좋은데 왜 앞장 끝절부터 읽었느냐? 보통 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지 않았다면 5장 저 앞에서부터 읽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언가를 전환하시는 장면이 5장 15절이거든요. 그걸 빼버린 채 6장 1절부터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앞에 뭔 일이 있었길래 백성과 하나님이 이런 대화를 하지? 자, 돌아갑시다! 라고 6장 1절이 시작해요. 어디로? 왜? 무엇 때문에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이걸 알려면 우리가 5장을 읽어야 해요. 그래서 5장 전체를 읽을 수 없기에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전환점을 알려주신 5장 15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갈 거다. 마침내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나의 얼굴을 찾을 것이다. 어려움에 빠져서야 그들이 나를 힘써 찾을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단 말입니까? 찾지 않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겠다 말씀하신 것은 너희와 함께 있다가 너희가 나를 찾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패역한 행동으로 살아가니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이 말씀입니다.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패역한 채로 살아도 끝까지 보호하셨는데 이것을 잠시 멈추시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정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화가 막 나셔가지고 하신 일이 아니라면 왜 이런 선포와 선언을 하실까요? 이것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언약 우리가 기억해내야 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세들을 올라가라 하셔가지고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서 율법으로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명령을 듣고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나와 함께 살아가면 너희는 내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내 제사장이 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킬 거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너희를 버리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속에는 복의 언약이 있고 반대로 저주의 언약도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나갈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가 나갈 건지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백성들의 행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백성들이 그 일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리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뭘 먼저 돌아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왜 내 음성과 부르짖음에는 가만 계십니까? 왜 저 사람의 부르짖음과 눈물과 간구에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나는 여겨지는데 왜 내 기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 간구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볼멘 소리를 하려는 분이 혹 계시다면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회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돌아가서 아예 내 백성을 죽여버리고 버려버리고 어찌되든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저들이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한번 기다려보마. 자, 그러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간구했는데, 부르짖었는데,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왔던 그 방법은 잘못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그에 대한 말씀이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적혀 있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자기들은 잘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가지고 찢으셨어요. 우리가 막 다쳤어요. 근데 우리 치료해 주실 겁니다. 때리셨는데 싸매어 주실 겁니다. 이틀 뒤에는 살려주실 거고 셋째 날에는 일으켜 세워주실 거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날 겁니다. 알아봅시다. 힘써 알아봅시다. 여호와를. 아침 노을처럼 틀림없이 나오십니다. 우리에게 비처럼 오십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이렇게 회개의 노래를 불러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셨고 벌 주셔서 우리가 찢겼고 때려서 아프고 상처가 나고 우리가 좀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영토록 이렇게 상처난 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유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봅시다. 힘써 알아봅시다. 아침 노을처럼 틀림없이 나오십니다. 비처럼 오십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자,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아서 태양에도 수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당시 이런 자연계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지어 부를 때에 아침에 일어나요. 해가 뜨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까? 애매모호한 일입니까? 확실한 일이에요. 그 비유예요. 특별한 기후변화가 없다면 각 지구에 있는 땅덩어리들마다 위치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 노래를 부르는 이 기도를 하는 백성들에게서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씨앗을 심을 때에 이른 비, 곡식이 여물어야 될 때 오는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여름 되면 장마 오듯이 특별한 기후변화가 없다면. 그래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백성은 어떤 확실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확실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는데 싸매어 주실 거고 때리셨는데 고쳐주실 거고 치료해 주실 거고 우리가 죽어가는 걸 그대로 두지 않고 살려주실 거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성. 아침에 해가 뜨는 듯한 확실성. 때를 따라 비가 내리는 듯한 확실성.
그 확실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실 거야. 살려 주실 겁니다.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노래가 달갑지 않으셔요. 이겁니다. 뭐 잘했다고. 그렇게 막 확실성 갖고 이제 와서 내한테 막 신앙 고백하면 그게 다냐? 라는 뉘앙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어야겠느냐? 에브라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어야겠느냐? 유다야. 너희가 말하는 한결같은 사랑은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자, 자연계를 비유로 백성들이 노래를 하니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했지. 근데 너희가 내한테 주는 그 사랑은 이런 것 같아. 아침 구름 같아. 아침에 끼는 안개 같다는 거예요.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다. 여러분 그 몇 시간이나 갑니까? 있을 때야 분명하죠. 오늘 하나님 그 얘기 하십니다. 백성들은 저가 뭘 잘했다면서 오히려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아침 노을처럼 틀림없이 늦은 비처럼 틀림없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보인 그 사랑이라는 것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은 거인 줄 모르냐? 내가 너에게 뭘 해줘야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전에 생각해 봐봐. 지금도 생각해 봐봐. 이 때문에 내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베어 쓰러뜨렸어. 나의 입의 말로 그들을 죽일 거야. 너에 대한 심판이 빛처럼 나갈 거야.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노래 부른 백성들이 뻘쭘하겠어요. 맞죠? 자기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해주실 거야 하면서 확실성을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겠느냐? 너희가 나한테 보이는 사랑이라는 것은 쉬 없어지는 것과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화가 나거나 갑자기 감정이 폭발해서 너희를 막 때리고 이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는지 하나님과 너희 조상들이 맺었던 이 약속이 어떤 거였는지를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러니 내가 너희를 벌 줄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태우는 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바라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은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에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인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헤세드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인애라는 말 들으셨죠? 그리고 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말로 바꾼 성경 우리 공부해서 다 아시죠? 잊으셨습니까? 70인경, 셉투아진트, LXX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mercy로 번역했어요. 그 헬라 말로 자비로. 그래서 그 자비로 번역한 거에 영향을 받아서 영어 성경 NIV는 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부분을 mercy로 번역하고 있고 제가 잘 참고하는 또 다른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steadfast love라고 한결같은 사랑, 굳건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신다고요? 그걸 바라신다고요.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한때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 우리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그것도 중요한데 그 사랑이 견고하게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언약적 충성으로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요구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알았는지 여호와를 압시다, 알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뭡니까? 저 젊었을 때 노인과 제임스 패커 교수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유명했었죠. 그래서 많은 전도사님, 그때 저 청년이었으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많이 했어요. 노인 가시냐, 노인 어바웃 가시냐, 이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하면서 많이 설교 기억나시죠, 다들? 그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뭡니까? 우린 늘 새로우니까 오늘 또 이렇게 설교 듣고 한번 알아가시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정보 습득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궁금해서 이렇게 보다가 나무위키 찾아가지고 정치인들, 그게 정보 습득이잖아요. 이 사람은 학교를 어디 나왔네. 아이고, 키가 얼마네. 뭐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런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더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이것은 뭘까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헤세드라고요. 언약적인 충성과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알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약속 안에 들어가 그 풍성함을 누린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만나는 그때까지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며 견고하고 굳건하게 나아간다. 헤세드예요. 그러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곧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배치하면 백성들이 뭔가 잘못했고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벌 주시고 지금 이런 대화 장면인데, 우리가 또 그러지 말고 또 한 발만 더 뒤로 물러나서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단어들을 또 한번 이렇게 뽑아보면, 자,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이렇게 선포했죠. 이 워딩 자체는 잘못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르지 않아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방향이 어떻습니까? 방향이 같아요. 하나님을 뒤에 두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날아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우리는 내가 내 고집과 아집대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 돌아가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헤세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워딩과 하나님을 알자라는 워딩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출애굽기 뒷부분하고 레위기 앞부분을 읽을 건데 계속 제사법 나올 거고 법규들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면 다 태우는 제물, 제사, 예전 우리의 익숙한 것으로는 번제, 화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출애굽기 뒷부분과 레위기 앞부분을 보면 참 그 제사는 중요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의 일환이고,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직접 명령하신 것이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제사 지내라는 방법과 의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번제와 그 제사들은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와, 율법의 희생제물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라고 명령하셔놓고, 또요, 다 태우는 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바란다. 오,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게 와, 뭐지라고 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어나갈 출애굽기 뒷부분과 레위기 앞부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만 이해한 거예요. 마치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만 있고 사랑이 빠졌어요. 앞뒤가 맞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사랑 그거 밥 먹여주나, 결혼식만 성대하고 남한테 안부 그렇게 잘하면 되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식대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해요. 순종해야 돼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도 안 돼요.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규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헤세드가 빠졌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제사를 왜 하는데요? 하나님께 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왜 의식을 치르는데요? 헤세드 아닙니까? 헤세드를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알맹이를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동의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우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식, 예식보다 더 본질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것, 겉만 번지르르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부류를 향하여 많이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 안에는 썩어 들어가고 그 어떤 사랑과 따뜻함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는데 예식과 의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부류를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참 죄송스럽게도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진짜 헤세드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누구를 통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 진짜 헤세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헤세드를 누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지 가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종말론적 삶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삶 그러면 또 머릿속에 얼른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희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어떤 희망요? 약속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혼자 공부하고 큐티하면서 은혜를 받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사는데 그 삶 가운데 소망이 없다? 앞에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행동이에요. 왜요? 약속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헌금도 그렇게 하고 평생토록 교회 다니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경을 몇 번을 필사를 하고 읽고 그래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어야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왜요? 알맹이가 빠졌거든요. 소망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종말론적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있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아직 우리가 맛보지 않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어야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헤세드를 드린다라고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이 미래의 일이니까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삶과 단절되어서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약속입니까? 아니요. 약속을 가진 사람은 오늘이 변혁되어요. 오늘의 내 삶이 새롭게 됩니다. 오늘의 내 삶에 힘이 넘쳐요. 오늘의 내 삶이 절망과 나락과 실망 속에 머무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가 있고요. 그 약속을 기다리고요. 그 약속을 기다림으로 세상을 향하여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보여주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반석이 빛된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모양은 다 달라요. 삶의 시간도 달라요. 우리의 나이도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신 그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누가 나에게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헤세드를 실천하며 사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